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실 때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주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는 귀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여정을 다름질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의 경주, 자신의 다름질에 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9장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 이 다름질, 이 경주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 다름질의 방향을 잃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자칫 방향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달려놓고서 상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나안을 향한 저 광야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던 그 길에서 길을 잃고 멸망당한 어떤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상기시켰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에 시팀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비느하스, 거룩한 분노로 창을 들고 일어섰던 비느하스를 통해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그 일, 그리고 민수기 21장에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으로 멸망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더불어서 당을 지어 모세를 거스리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일을 마치 우리의 본보기 삼아서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다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들입니다.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결국 그들이 원하는 상을 얻지 못하고 결국 그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저마다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고, 교회의 세속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세속화가 무슨 뜻입니까? 세속화,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세상은 이 세속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거나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거나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가는 것이라고 세상의 사전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통하여서 볼 때 교회의 세속화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교회의 세속화, 그러니까 그 정의에서 교회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거나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세속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세속화는 비단 오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만 교회의 세속화가 하나님의 걱정거리였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세상과 같이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 버리는 일, 이 일은 오랜 교회의 역사 이래 계속해서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일입니다. 교회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좇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마치 세상과 같이 되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해서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와의 싸움은 실로 아주 오래된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가는 그 세속의 길을 쫓아갔던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하나님 주실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경주하며 달려왔는데 어느 날 그들의 삶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버려져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면 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좇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싶어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에서 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세상의 것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미리 지적했던 거 있죠. 바울이 지적했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썩어질 세상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느새 열심히 다름질하다가 보니까 주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삶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져 있어 버리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 하늘의 상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어느새
썩어질 세상의 것을 쫓아서 세상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경주하다가 다른 박질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큰일 납니다. 성도가 되신 여러분, 교회가 되신 여러분,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이대로 달려가다가 그 다른 박질에 열심을 낼수록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전혀 다른 곳에 속히 도착하게 될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을 향하여 속히 달려가다 모두가 다 가파른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수도 있겠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저 멸망하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소망하는 거였어요. 저 하늘의 상, 하늘의 상급.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것 다 썩어지고 세상 것은 다 문드러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저 썩지 않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경주자가 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달려가는 중에 항상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이미 나는 다 되었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넘어진 것이 아닌가,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넘어질까 스스로 살펴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지, 잘 달리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방향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곳으로 치달아 달려가지는 않을까 스스로 조심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그렇습니다.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 우리 신앙의 삶에 항상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조준해야 돼요. 조준을 하고 달려가야죠.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정조준하여서 그것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향방 없이 어디로 달려야 될지 모르고 이곳저곳으로 마구잡이로 뛰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는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달려갈 길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그 방향이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은 제가 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너희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가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대답하는 바울의 대답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 앞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입니다. 먹는 것 하나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 안에 그것에 자유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피할 수도 있겠고,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겠고, 타인의 양심을 위해 그들의 양심을 쫓아서 피할 수도 있겠고, 어찌하든지 간에 항상 살피고 돌아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여서 이것을 이 일에 대하여서 하든지 말든지, 이 일에 대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돌아보고 조심해야 한다 하는 권면입니다. 그 모든 행동의 목표가 뭘까요? 이것을 돌아보고 살피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말하고 그래서 행하고 하는 그 모든 말과 행위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그 목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되는 걸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난 다음에 먹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단순히 음식 논쟁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나 무엇이든지 무엇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나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해야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할 때,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믿는 자들의 모습을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때만 갖춰야 될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에 대한 유일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상급을 받으려고? 그것 받고 싶어서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겠죠. 그것 취하기 위해서 해야겠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해야겠죠.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얻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삶이 뭡니까? 저 하늘의 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달려가는 하루하루의 다름질,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을 배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은, 시작, 딱 3명이 못 외우십니다. 3명이. 그 3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서요. 왜 외우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인 줄 알아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말과 행동과 바라는 모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습니까? 왜 이게 안 될까요? 사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주인이 바뀌는 일을 체험한 그런 일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평생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하튼 내가 원하는 것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차지하기도 한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차지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원망도 불평도 생기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다 차지하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삶이 죄악 가운데서 저 사망의 권세 아래 붙들려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었어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셨고 주께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오직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어야 할 텐데 아직도 그 삶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다 내 것 같거든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인생도 내 인생이고 가진 것도 다 내 소유고, 그래서 누가 누려요?
내가 누려야죠. 주님은 다음에 누리시고 내가 먼저 누려야죠.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서요?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누릴 만한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여전히 머물러 여전히 빠져있는 그런 인생이 그런 다름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러한 인생에 관하여서 이러한 삶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미리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몇 장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지나가고 갈라디아서 지나서 빌립보서 지나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 구약의 오랜 역사 뒤편을 다 쫓아서 뒤져봐가지고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몇 장만 넘겨서 신약 성경에 봐도 이렇게 신약의 교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인생의 눈에 주변의 만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 주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만물들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질문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모든 만물은 주가 창조하셨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세요? 다 주님의 것인데 왜 나는 제외라고 생각해서요? 나도 포함입니다. 내 인생도 포함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가운데 주님이 창조하여 두신 그곳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중에 과연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은 주위에서 다 들어온 거니까 다 받은 것인 것 같아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니까 남는 게 있어요. 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는 내 거 아닌가 싶어 봤더니 내 몸뚱아리조차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받은 거였어요. 그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받은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도 주님의 것이고,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배움도 주님의 것이고, 내 돈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의 계획조차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것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이 전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받은 것으로부터였습니다. 내가 다 받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적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말의 구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래 가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다 받은 거잖아. 다 주님의 것이. 전부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전부 주가 창조하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 선물로 주신 것. 그래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건 구호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현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밥 먹을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오붓하게 보낼 때조차도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받은 것이니, 다 은혜로 주신 것이니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는 도전인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경주하는 하나님의 경주자들, 그 하나님의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경주의 이 여정에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경주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늘의 상을 구하여 쫓아가는 우리의 모든 다른 박질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면서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 방향은 정확한지, 내가 자칫 길이 어긋난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점검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할 질문이.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할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고집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위해서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달려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이 고민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과연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고민할 때 크게 세 가지의 영역에서 고민합니다. 내 생각의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말과 행동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의 마지막 선택,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내 말과 행동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인가? 내 마지막 선택,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각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에서부터 내 입장과 내 이익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 생각의 순간부터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을 고려해서 생각하고서는 그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하고 위장합니다. 제 욕심을 위해서 다 해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가장한단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마지막 결정의 모든 마지막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항상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한 그 일을 행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인은 결국에 그 선택의 마지막 선택이 자기 이익,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은 죄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은 마지막에 선택할 그때 내게 조금 불리한 것 같고 내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못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선택합니다. 과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상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주에서 누구도 낙오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오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서, 기쁨으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그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상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될 때, 그런 삶이 될 때,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는, 결국 그 상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식지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 신앙이 뭐와 같다고요? 다름질과 같다고요. 열심히 달려갈 때 지쳐가지고 그 자리 멈추고 뒤로 돌아서고 나는 그만 갈란다. 그럴 수가 있을 텐데 다리에 쥐도 나고 가다가 다리가 접질러지기도 하고 아파서 힘겨워서 나 이제 그만 달릴란다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다름질의 과정에서 그 삶의 방향을 항상 살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으면, 그래요, 그 신앙의 삶은 결코 식지 않을 겁니다. 그 신앙의 삶에 실수가 적어질 겁니다. 그 신앙의 삶은 결국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신앙의 다름질은 결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결코 방향 없이 방향을 잃어서 중구난방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쫓아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경주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이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의 다름질 가운데 자칫 길을 잃어서
엉뚱한 곳을 헤매어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